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응답이 더디죠. 초조해진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스스로 하갈이라는 해결법을 찾지요. 그 결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이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레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 후로도 15년이 지나서야 성취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죠. 왜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거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의아케 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더디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때가 몇 살입니까? 75세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때가 몇 살일 때요?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하나님이 자녀를 빨리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도 25년이라는 시간을 더 지체하셨을까?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지 않으세요. 바꿔 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아멘. 사례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자, 본문의 사건이 아브라함이 85세 때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약속이 주어진 지 10년이 지났죠.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 됐다? 10년이 후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자 더 이상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사레가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때 사레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75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몇 살 차이입니까? 10살 차이입니다. 어쩌면 짐작컨대 이때 사레가 75세가 되었을 때 사레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면에는 아마 사레의 생리가 끊어졌지 않았을까 짐작도 됩니다. 배경이 온 거겠지요. 더 지체했다가는 아브람마저 자신처럼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세가 될 거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젊은 여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게 해야겠다. 누구를 통해서 낳든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85세는 많은 나이입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당시 시대적으로 봤어도 85세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더 나이를 먹게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이 든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 때,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난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몇 살이었어요? 10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85세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더 이상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인간적인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하나님은 자식을 몇 살에 주셨어요? 100살에 주셨어요. 그때도 자식이 낳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자식을 줄 수 있는 분이었고 자식을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90세죠. 아브라함이 100살이니까. 여인의 나이 90세에도 하나님은 자식을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여기 아직 90세가 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자식을 낳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송 권사님, 최 권사님, 자식을 더 낳을 수 있는. 아까 90대도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왜 여러분에게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임정신 권사님에게 셋째 한번 가져봅시다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럴 거예요. 근데 임정신 권사님, 하나님은 90세에도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자, 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판단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줘요. 하나님은 100세에도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보세요. 방금 우리가 농담처럼 했던 게 뭐예요? 권사님,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물론 인간적인으로 봤을 때 70이면 아이를 낳기 어렵습니다. 근데 가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외국에 보면 70대 여인이 아이를 낳은 사례도 있습니다. 드문 경우긴 하지만 어쨌거나 단적인 예로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매사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우리의 상식에 부합한 것만이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식에 부합한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받아들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돼. 기대를 안 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해법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시간상 오늘을 볼 수 없지만 이들의 인간적인 자구책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빚어냈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꼬이고 꼬이게 만들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똑똑하세요. 동의를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지혜로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세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숱하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돌아서면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 상식 안에서 생각하고 상식 안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뭔가를 의논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상식에 부합한 일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은 알지만 우리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곡해하고 왜곡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례가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보세요. 저를 보십시다. 사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진실입니까? 팩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례는 뭐랍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곡해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나를 통해서는 아닐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해요. 다른 여인을 통해서 출산하기를 계획하신다고 말해요. 이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곡해,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자기 성에는 옳은 대로 해석을 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 그 해석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편견, 우리의 현실, 우리의 어떤 합리성, 이런 것 안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이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상식과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왜곡해서 해석해요. 그런 뜻이 아닐 거다. 이건 하나 상징이거나 비유법일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되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까? 현실, 합리, 상식, 언제나 이것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찬 우리 안에 관이 되어서, 관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현실적인가, 상식적인가, 합리적인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까? 물론 현실성과 합리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분이기도 하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초월하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성, 합리성,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상식성의 틀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거나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처럼 무능력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성 안에, 우리 상식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자기 남편은 안 된대요. 내 자식은 안 된대요. 우리 부모는 안 돼.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걸 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우리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자꾸 제안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올 거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실제 사례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몇 번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아, 저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그 사람 딴 교회 가고 있더라고요. 딴 교회 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이 전도했는데 간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에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75세 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죠. 사실 그것도 적은 나이는 아니죠. 75세니까. 그럼 당시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65세. 적은 나이는 아니죠. 물론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아이를 낳기에 충분했고, 또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 사라의 미모가 경국지색이었대요. 그죠? 65세인데도 얼마나 이뻤는지 보는 사람마다 첫눈에 반할 정도였어요. 오직하면 바로왕이 그 여인을 보고 이뻐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 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다? 65세. 65세.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그 이듬해 한 76세쯤에 아이를 줬다고 칩시다.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구나 라는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하는 그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듬해 자식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냥 알려주신, 그저 고지해 주신 정도에 불과해요. 아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게 주신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은 쟤들이 몇 살에 애를 낳겠구나, 그걸 알고 그저 미리 알려주신 효과밖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구나라는 인정이 있고 그 알려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100세의 나이에 그 자녀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마도 그 기간 동안에 해볼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을 거예요. 임신에 도움이 된다는 좋은 것은 다 먹었을 거고 베라니를 계산해서 잠자리도 가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지요, 그죠?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해볼 수 있는 처방이란 처방은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생긴 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아이를 낳으려고. 힘들게 자녀를 낳은 가족들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잘 안 해요. 우리가 이 아이를 낳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좋은 거 많이 먹었지? 어느 병원에 가봤지? 온갖 좋은 건 내가 다 해봤어. 진짜 힘들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일찌감치 아이를 줬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00세 되었어야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00세 아이를 주시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7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거 덮어놓으시고 17장 17절. 자, 보세요.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저를 보세요.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냐?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이때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낳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그치?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네가 자식을 낳게 된 것, 네가 자식을 얻은 것, 그건 네 노력과 네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이거 순전히 내가 한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 전에 주시면 분명히 지가 했다고 할 거니까. 지 노력이라고 할 거니까. 더구나 이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절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18장 11절로 가보세요. 1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이 당시 아이를 낳을 당시 사라는 어떤 상태였어요? 폐경이었어요.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된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왜 하나님은 자녀를 이렇게 더디 주셨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속을 더디 실행하셨나?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이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찍 자녀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들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왜냐?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가르쳐 주시고 자식을 일찍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는 뭐가 될 거다? 복이 될 거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즉 아브라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본인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을 누리면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일환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라는 복을 주시고 그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기까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가 많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더디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지는 모든 과정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아, 저 집은 애를 틀렸나 보다. 이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100세가 되었을 때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걸 보고 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저건 하나님이 하셨다. 저건 하나님이 하셨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은 이후에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가 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좀 넘어가실까요? 21장
창세기 21장. 사라가 아이를 낳고 나서 고백입니다. 6절, 7절. 21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사라가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할까요?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일까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이것을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게 될 거다. 이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에요. 무슨 웃음이에요? 기쁨의 웃음이에요. 그래서 이삭,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거는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도 아니요. 조롱하거나 비웃는 웃음도 아닙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쁨의 웃음이에요. 너무 기쁨의 웃음. 감탄의 웃음. 경이로울 만한 웃음이에요. 사라만 그렇게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온 주변 사람들을 다 웃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자 세상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만약에 일찌감치 자녀를 주셨다면 사라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뭐라고 했겠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이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기 자랑, 자기 노력을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100세, 자기가 90세가 되고 생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이가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이가 낳게 되자 사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웃게 하실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 아브라함 노경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 늙어서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당시 풍습이 뭐예요? 자식을 낳으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잔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잔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복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디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더디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요?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말해요. 내가 40일 동안 작정 기도했잖아.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잖아. 그래서 얻었잖아. 이건 누가 이걸 이뤄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내가 기도했어. 내가 작정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기도로 자기가 이룬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40일 동안 작정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언제 응답하십니까? 아,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이건 나 기대할 수가 없구나. 라고 우리가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뭘 가르쳐 주려고?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일깨워주려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적용점에 있어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간절히 갖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요구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자식이 너무 필요하고 너무나 자식이 간절해서 자식을 얻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뭐 집을 갖고 싶다든지 자동차를 갖고 싶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 소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간절히 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시되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례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이삭을 통해 이삭이 낳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열매들이 맺혀질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집이 필요하고 아무리 자동차가 필요해도 사기치면서 하면 안 되죠.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